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풀건 좀 꺾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덥고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사랑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픈 가족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들이 참 무너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입대한 사랑을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몸 상하지 않고 군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사랑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내 손잡고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이으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서서 순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바닷가인 가이사랴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2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어서 한 2년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머물고 있는 2년의 반복되는 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천부장에게, 두 번째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그리고 지금은 베스도에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총독과 함께 있었던 분봉왕들 아그리빠 왕이 와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인사하러 왔다가 이 아그리빠 왕이 와서 이 베스도를 만나는 과정 속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내가 지금 죄수 하나를 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했다. 근데 내가 살펴보니 이 사람이 제목이 없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있다고요? 그가 원하면 가이사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가이사랴에게 올리자니 제목이 없는 것이 로마법에 이런 법을 어겨서 이 사람이 고소가 되었는데 황제여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한 거죠. 당신은 이 유대 지역의 왕이니까 살펴보시고 어떤 법에 어긋났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변명하다는 말은 변호하다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이 재판의 변호를 통하여 누구를 변호하냐면 복음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복음을 변호하는 삶을 살죠. 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과 자신의 삶을 변호하기 시작하죠.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에 생활한 사항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잘 안다는 것이. 그런데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이 다메섹에서 변화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더니 이제 이들이 자신을 이렇게 핍박하게 된 것이죠. 그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을 누구보다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변화가 훨씬 더 배신이었겠죠. 개종 이런 거.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에게서 개종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너무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밉고 훨씬 더 적대적일 수 있겠죠.
5절에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을 생활하였다고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 바리새인의 처음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랫동안 침묵기,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긴 침묵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하기 시작했어요. 복음도 하나님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러면서 헤롯 당파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다시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면서 이제 점점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장로의 규례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자리로 변질되었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엄한 파의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구약 성경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나는 철저하게 구약의 성경,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철저히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는 것 역시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신문받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그게 뭐죠? 메시아의 오심이죠. 메시아의 오심.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줄 것이다. 그때부터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서 신문받는 건 구약 성경을 어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는 까닭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똑같은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성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게 뭡니까? 메시아 오심이라는 소망이죠. 아그리파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도를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과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가 왜 부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면서 나도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도 과거에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던 적이 있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냐?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나도 과거에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더 특심과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겠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얘기해요. 11절. 근데 11절 읽을 때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이렇게 11절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쨍한 걸 느꼈어요. 한번 보실까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11절에 보시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사람들을 형벌했다는 것입니다. 막 때렸다는 것이.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제게 좀 되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에게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이 추궁했더니 베드로가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 너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시킨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에게 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막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막 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기 싫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 하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많이 울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믿는 지체가 3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갔다가 선교사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갔다가 공안들이 20명이 쳐들어왔는데 문을 팍 부수고 이제 공안들이 20명이 들어왔어요. 얘 이제 카메라를 딱 들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 예수가 너 뭐라고 고백해? 아사는 나의 아사가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걸 막 강요하거든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겠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시켰던 자신의 모습을 이 말하면서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인연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1, 2차, 3차 전도행까지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좀 쉬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 지치고 그 전도여행 진짜 그냥 말을 타고 또는 도보로 걸어 다니며 잠시 잠깐 배를 타고 다녔던 그 정말 지칠 수밖에 없었던 1, 2, 4,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건 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에 조금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2년 동안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지금 재판만 몇 번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눈으로 살펴볼 땐 그렇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어떤 게 보였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평생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 백성에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나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바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가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맞아 죽어도 맞아 죽어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딱 지켜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전도 집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때는 이게 막 신문이고 재판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전도 집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변을 위협할 사람들로부터 이 로마 군사들이 오히려 지켜주고 있고, 이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면 모아지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고위 관료들을, 사람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가 그렇게 소망했던 자기 백성들과 자기 민족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은 헤롯궁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서도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심지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는 어떻게 해요?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사들이 호위하고 그가 무엇을 짐승을 타고 갔다 했는데 이 아마 짐승은 말이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수로 이렇게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 작은 감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 2년간의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사실 인연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거 우리가 한 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해석할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왜 이래? 난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일을, 내게 일어난 이 일을, 내 삶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피곤한 재판을 계속 내가 당한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소원하게 하셨던 내 백성들과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제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몰랐지. 나는 이런 건 줄 알았지. 아니구나.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한 가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며칠째 살펴보는 지속된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어디로 변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내가 전에는 복음을 정말 지독하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할 만큼 지독하게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셔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셔서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내가 이제 목회를 이제 일찍 그만두시거든요. 조금 일찍 이제 내려놓으시는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평가받는 분이신데 근데 저한테 이러셨어요.
목사 내 왜 그만두는 줄 아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면 그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몇 년이라도 좀 일찍 그만둬서 내가 이후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좀 준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셨고, 또 하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에는 성도들이 때로는 오해해서 막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럴 때도 다 견뎌내면서 저 영혼들이 변화될 것을 꿈꾸면서 계속 섬겼는데, 이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자신을 오해하고 뒤로 뒷말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저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힘쓸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끊임없이 섬겼죠. 1년, 2년, 30년. 그곳에서 20년, 25년 넘도록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면 영혼의 변화를 보면서 그것을 생명의 양식,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게 기쁨이고 힘이셨는데 이 영혼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영혼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내 삶의 양식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뭐냐 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야 라는 거짓말이 내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고성경에 살펴볼 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가져다 주고 그 거짓을 믿는 것으로 견고한 진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마음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야 라는 거짓말이 들어와서,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지, 이게 확신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목회를 그만둬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들을 변화시킨다고 믿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어떤 사람들이 담에색처럼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삶을 이 영혼들을 위하여 울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마침내 성령께서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지 목회를 하고 섬길 수 있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들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봐야 이 얘는 뭐 이미 안 돼,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섬기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섬기면 예쁘고 아름답게 잘 자라줄 것이라는 그 믿음 없으면 사실 자녀 양육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뭘 자꾸 심어 놓으려고 하냐면, 사람 안 변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을 진리처럼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면서 지치죠. 사람 안 변한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견고한지는 뭐로 깨트려진다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딱 들어오면, 봐, 이거 아니지, 사람 변화되지, 봐, 영혼 변화되지, 기도하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말씀 전하니까 영혼들이 변화되지, 봐 하면서 이 견고한 짓들 팍 무너지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거짓에 대하여 그 거짓을 무너뜨리는 증인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봐,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잖아, 내가 그 일의 증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야, 교회 다닌다고 사람 변화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렇더라. 야, 성경 읽는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나?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누가요? 내가요.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되어, 물론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 수십 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실함으로 내가 여기까지 자라왔노라고.
지금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혹시 저의 과거에 저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목사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나쁜 쪽으로는 말고요. 좋은 쪽으로. 목사님 그때도 좋으시긴 했는데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저희 10년 후가 또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다르세요. 그때도 좋으셨지만 지금 정말 다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그 말씀에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증인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분 아니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의 저에게 그런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특히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그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목사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주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걸 통하여 진리를 전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읽고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복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붙들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진리, 하나님이여 거룩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의 관점,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왜 내 삶은 이렇지라고 해석했던 그 시선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재판과 신문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복음의 선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르게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과거의 내 삶으로부터 현재의 내 삶으로, 그리고 현재의 내 삶에서 미래의 내 삶으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았던 사람이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라고,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고, 뭐가 너를 이렇게 많이 바꿨냐고, 하나님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다메섹에서의 변화처럼 그런 변화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심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를 변하지 아니하는 그 성실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음이 능력이 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복음의 증인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내 모습을 통하여 내가 먼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삶을 해석하고 복음의 능력이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